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돌아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다 돌아보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신약의 인물 중에 뭐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하나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모습이 있었다 한들 그들의 어두운 모습, 그들이 잘못한 모습도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어떠한 넘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것을 잘못했다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도 다니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참 놀라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의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까지 이 왕조가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조가 4번을 바뀌는데요. 왕조가 4번을 바뀌는데 그 4번을 다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장 높은 공무원으로서, 총리로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이 기간이 70년의 세월을 공직자로 지냈습니다. 나라의 공무원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요즘은요 다른 거 하고 싶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공무원 하고 싶대요. 공무원 하고 싶어요. 왜 공무원을 하고 싶니? 공무원을 하면 그래도 끝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하면서 철밥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70년 동안 철밥통을 지켰어요. 그것도 최고 공무원, 제1 공무원, 이런 식으로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너무나 그 모습이요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또 세상적인 지위에서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왕이 4번이 바뀔 동안 70년 동안, 한국으로 보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이 12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다니엘서의 지금 우리가 1장의 모습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부러움이 생깁니다. 어떤 부러움? 하나님이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자손도 이렇게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나도, 내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니엘을 보면 승승장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믿을 것인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려서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년 때에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어떻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좀 총명하고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믿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데, 우리가 이때로 되돌아가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려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망하지?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지? 다니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포로로 끌려가요. 와, 나라가 망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가슴이 갑갑한데 포로로까지 끌려가? 내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환관장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것을 놓고 논쟁이 많지만 대부분의 요즘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이 1장의 모습을 보면 환관장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도 환관화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가족을 갖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관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 어렸을 때의 삶은요, 굉장히 슬픈 삶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가장 먼저 시험이 주어집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음식만 먹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내가 어차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지도 못한 하나님, 어차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이제 새로운 왕조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서 내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인가? 다니엘은 그 당시에 딱 결정해야 됐어요. 나는 누굴 따를 것인가? 난 무엇을 따를 것인가? 거기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니다. 지금 나에게 보이는 그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무조건 믿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다니엘의 모습에 비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믿을 것인가 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이게 좋대,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세상적으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즘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확실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때문에 지금 나에게 펼쳐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때는 세상을 골랐다가 저 때는 하나님을 골랐다가 이러지 말고 다니엘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환관장에게 맡겨졌어요. 근데 환관장은요 아주 높은 사람이고요, 환관장 밑에 있는 조수에게 맡겨진 거예요. 다니엘이 맡겨졌는데 다니엘이 그 조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관장님께 잘 말씀 좀 해주셔서 내가 이 왕의 음식 먹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그 대가로 딱 내놓은 거예요. 포로의 처지입니다. 맡겨진 처지인데 포로가 어떻게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면 여기에 9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목숨을 담보로 딱 내놨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원래는 말도 들어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그냥 내가 정한 대로 해. 무슨 포로가 말이 많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환관장의 마음이요, 누구를 통해서 움직였다?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저 말 들어주면 안 되는데, 저 말 잘못 들어줬다가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책임인데, 내가 죽는데. 근데 그 환관장의 마음이 긍휼해지고요,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애 같은데, 잘 키우면 굉장히 멋있는 애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을 때는요, 미의 기준이 다 달랐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옛날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미인이다 하면, 요즘은 미인 그러면 쫙 말라가지고 그냥 늘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옛날만 해도요, 음식이 풍족하지 않을 때도 어때요? 미인이 어떤 게 미인이에요? 통통해야 돼요. 통통해야 돼요. 살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미남도 어떻게 해요? 살집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살집이 좀 있어야지, 아, 저 사람 미남이다, 저 사람 미녀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음식이 풍족할 때가 아니니까. 음식을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찔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복 중에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관장들이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포로로 된 아이들과 바벨론에서 여러 곳에서 데려온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을 일단 찌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평소에 잘 먹지 못한 애들이었다면, 살이 빼빼 말라 있으면 왕이 보기에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좋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왕의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은 무엇이냐? 왕 이것을 놓고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무슨 음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 떠나서요,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 육류, 이런 것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살을 찌우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니까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그래,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하고 샐러드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참 잘했네 다니엘이, 그렇게 되면 몸이 디톡스가 돼가지고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가지고 아주 얼굴이 이뻐질 거야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왜? 여러분, 채소와 물만 마셔보세요. 살이 찝니까? 살이 안 쪄요. 못 쪄요. 채소를 하루에 소처럼 먹는다고 해도 안 쪄요. 잘 살이 그렇게 안 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췌해지다, 이 말은요, 얼굴이 무슨 세수를 안 하고 화장을 안 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췌해지는 것은요, 얼굴살이 빠지면이에요. 얼굴살이 빠지면 내 머리가 내 위에 남아있지를 못한다, 이렇게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열흘의 시간만 주세요. 열흘, 딱 열흘만 보세요. 열흘만 보셔서 만약에 내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이 먹으라는 음식 다 그냥 먹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이 환관장이요, 모험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이 윤택하여졌다는 것은요, 뭐 살이 쫙 빠져가지고요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택하여졌다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살이 쪘다는 말이에요. 얼굴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살이 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에, 말도 안 된다, 너가 물하고 채소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찔 거냐, 말이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려서 시작을 잘했어요. 어떻게? 목숨 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공부하는 모든 것,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이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더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꿈과 환상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결정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할 때가 옵니다. 담보를 내어놔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아유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 것인가? 하나님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 삶이 잘못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못될 것 같고요. 나의 승진길이 막힐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담보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지난번에 해서 간증을 한번 해줍니다. 어떤 간증을 해주냐면 저랑 가끔 가다가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야, 내가 정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을 막 간증을 하고 그 친구도 목사님 고마워요. 나 참 은혜를 많이 받네요. 목사님 화이팅. 내가 정말 빨리 잘 돼가지고 내가 목사님 뭐 나중에 내가 목사님 교회 뭐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할게 막 하면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막 나누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인데요. 광고회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자기가 회사에 딱 들어가서 결단을 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리라 하여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잖아요. 아직 젊은 친구인데 회사에 들어가서 이 막내 직원이 회사가 큰 회사인가 봐요. 그래도 막 그래서 회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쁘게 보여서 사장 옆자리에 그 회장 옆자리에 앉았대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사장님이 술을 쫙 따라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술을 딱 받고 그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음료수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감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말도 못하는데 옆에서 이제 부장서부터 모든 상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너 회사 이 회사 다 다닌 줄 알아라 하면서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고난길이 펼쳐졌대요.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이유 없이 그 친구에게 더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하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고난을 주더래요. 그동안은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 생각하고 내가 탁 하고 내려놨더니 희한하게 나를 핍박했던 그 상사들이 한 명씩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그냥 그만두게 되더래요. 부서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 회사 관둬야 되나? 이제 나는 끝났나? 나 그냥 이직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면요, 하나님은 그 대가에 대한 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확한 대가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초기서부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보면요, 다니엘서의 끝에 보면 이 친구들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그
절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만 딱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때까지는 이 세 친구의 모습, 네 친구죠,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신앙의 초기, 특별히 초기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환경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환난과 이 염려, 이 걱정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길 좀 평탄하게 닦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 좀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길이 평탄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길이 반딱반딱하게 닦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구역 같은 거예요. 지구역.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서로 권사님들끼리 의지하고 얘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지금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이 생기면 교구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구장님,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120명 우리 새벽 그 기도방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이분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쭉 밑으로 이제 기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중보합니다. 쭉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픈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럼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이 스크린에 나온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지들인 거예요. 함께 식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길 살기 힘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고 그 대가 지불하기 힘들 때에 옆에서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신앙으로 감싸주고 함께 걸어가게 해주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역 생활, 교회 생활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믿음 잘 지킬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의 이 연합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셨구나. 자,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게 하지 않고 주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들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근데 그런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께 나의 확실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걸어가기 힘드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한세교회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돋구어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